네, 오늘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주자주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순간 우리가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은지, 또 누군가보다 덜한지, 또 내가 혹시 앞서 있는지, 내가 또 뒤처져 있는지,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은근히 자랑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정직하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자랑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아니면 또 이 땅에서만 통하는 잠시뿐인 헛된 영광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6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도전하면서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고 또 어떤 내 육신의 어떤 육체의 욕망과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붙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아주 분명하고도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감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교훈이 실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너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범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를 비난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비난의 눈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목적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깊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쉽게 손가락질하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두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도 같은 시험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는 정죄의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를 온유함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세우고 나 자신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울은 갑자기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이 짐은 단순한 물질적인 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무게,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유혹일 수도 있고요, 시험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어려움, 관계 갈등,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모든 것이 다 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죄에서 넘어지게 되면 그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 자리에까지 갔는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자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세 계명이죠. 그런데 이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성경책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마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내 직분과 내 위치가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다면 성경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살핍니다. 보이는 게 더 나 자신을 보는 것보다 사실 남을 보는 것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정작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필 때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랑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는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누군가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비교해서 자유롭게 그 비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헛된 비교로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랑할 것이 있는 삶,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은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앞의 짐은 함께 나눠야 할 삶의 무게라면 여기에서의 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누가 대신 맺어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순종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필요와 물질, 시간, 자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를 잘 섬겨라 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성도들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말씀 사역과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몇 사람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심을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강하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지 않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 심고 있는 거예요. 말로 심고 있고, 행동으로 심고 있고, 시간으로 심고 있고, 물질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은 결국 썩어질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씨를 뿌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눈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은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짊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눈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조금 더 개인적인 어조로서 그러나 더 분명한 강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직접 쓴 글씨를 언급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부터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당시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러주고 대피를 맡겼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의사로 알려진 누가가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이 편지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곤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명이나 어떤 글을 다 쓰고 마지막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도 큰 글자로 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새겨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다루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할례 문제를 꺼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은 그 속내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은 그들에게 매우 불편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 타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흐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십자가를 희석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직설적이죠. 그들은 율법을 말하지만 정작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만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하려 합니까?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선민의식 그런 것들이 있던 거죠. 이렇게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신앙이 어느 순간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자랑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문, 배경, 열심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적으로는 보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배설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동안 중요하다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애초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쓰레기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선언하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 세상이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진리만이 인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성취입니까? 아니면 어떤 배경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어떤 외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이어서 바울은 이 고백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기준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이 모든 논쟁을 향해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따질 것도 없는 너무나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입니다. 거듭남, 바로 중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할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해온 것이 바로 그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이 흘러나오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있을 데 없는 논쟁으로 교회를 흔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인 것입니다. 할례 문제, 율법 논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말의 무게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두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이죠. 이 흔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들, 핍박의 흔적들, 고난의 자국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권위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죠.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느 서신처럼 인사를 맺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부조차 생략하고 오직 한 가지, 은혜를 남깁니다. 그만큼 이 편지는 간절하고 엄중했고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6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육체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또 십자가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내 행위와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행위를 내세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시작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육체로 돌아가 나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옆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심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